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입니다. 이삭이 나이에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둘이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네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드는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이 중요한 가족들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앞섰던 아브라함 가족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네 인물이 등장하죠. 이삭 부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이삭이 누굽니까? 이제 벌써 한 3주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세월이 빨리 흘러서 이제 이삭이 도달했고 이삭의 말년에 이르게 됩니다. 독자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늦지막에 60세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낳게 된 것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아들 에서는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같은 날 낳았는데도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온몸에 털이 많은 털복숭이 사람이었습니다. 반해서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 딸이 없다 보니까 집안에서 엄마 곁에서 딸 역할까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본인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운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기력도 쇠하고 청력을 제외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죽을 날을 가까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장남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한 장면이죠.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냥터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뒤에서 이삭의 아내, 즉 야곱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어요. 뭐 이렇게 안 들으라고 해도 들립니다. 옛날에 텐트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무슨 말 하면 다 들려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엿들은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급히 부르는 겁니다. 야, 네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지금 사냥하러 보냈다. 빨리 이 축복을 뺏기면 됐겠냐.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형제인치하고 대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털은 그냥 매끈매끈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볼 텐데 그냥 아실 텐데 복은 못 사고 저주받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만일 그 저주 받는다면 내가 받을 거야. 나만 믿고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래서 얼른 가서 염소 가져다가 어머니가 잡아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드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제 보이는 부분에다가 털로 꾸미고 그리고 큰아들 에서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지금 어둡대요. 침침했대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아주 순적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냥 활 한번 쏘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내 아들인지 한번 만져나 보자. 예, 만져보니까 털이 느껴지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체취를 알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마음껏 음식을 먹고 축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어색한 거 없이 그랬나 보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한두 군데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색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라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는 안 씁니다. 어린아이 얘기를 써도 이렇게는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도 아닌 지은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점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성경 많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구원에 맞게 이렇게 이 기자를 통해서 약간씩 변형시키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구원에 맞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당장 1장만 봐도 예수님의 족보가 7의 곱, 14, 14, 14로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그 14, 14, 14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많은 왕들이 더 있어요. 근데 많이 빼버렸어요. 일련의 이런 성경에 이런 어색스러운 것을 여러분 어색스럽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으로 맞추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색한 데일수록 제 경험에 하면 어색한 데일수록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냥 스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스토리로 보겠지만 어색하다.
여기에는 분명히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이 넘어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 몰랐어요. 그냥 뭐 성황당에 가서 빌고, 돌무더기 가서 하물며 빌고, 귀신 잡신 섬기고, 그래서 그냥 귀신도 빌면 듣는다, 그런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와서 피눈물 흘려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 하늘님 그런 분이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셨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놀라운 그 진리들을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알게 됐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가르쳐도 우리가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그 시구야, 귀신도 빌면 듣는다더라, 하나님도 그런 신이니까 들으시겠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그렇게 미신 잡신을 섬겼듯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헌물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참 성의는 가득한데 내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방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 속의 내용이 그 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대조거든요.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대조해 놓으면 이해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뭐지? 둘을 대조시키니까 이해가 빠르잖아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얘기도 대조시킴으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설교 듣다가 주무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미리서 딱 뼈대를 정리해 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표상으로, 즉 우리 신학에서는 타이포스라고 그럽니다. 그림자로, 성경에 나온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이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 본문이 그냥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 이삭은 뭘 상징하는 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 리브가는 뭘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여기 형 에서는 뭘 상징하는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의 표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 야곱은 뭘 상징하는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자, 표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는 풀려요.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 원리로 이 본문을 아무데라도 보시면 이 본문은 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구원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잘 보지 못해버리면 알맹이를 놓쳐버려요.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고 이 본문을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목자들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거기는 남부 순환로가 쭉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쭉 오면은 그 복림교가 있고 다리가 하나 나오고 조금 가면 신원시장 입구가 있고, 그리고 쭉 타고 오면은 교회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 5, 6분 걸으면 됩니다. 그 나는 이제 신림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4번 출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4번 출구에서 어차피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그러면서 신원시장 앞에서 기다려요. 자, 이건 뭐죠? 짜증날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붙인 거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만나면 되는데 내 생각을 갖다 버텨버리니까 서로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풀면은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내 생각을 자꾸 보태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 뭔가? 어찌 보면 야곱은 그 후에 모든 생애를 보건대 사기꾼같이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형 에서는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버림을 받고 야곱은 구원의 반열에 섰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 표상으로 그림자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축구를 했냐면 모친이 준비한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죠. 자, 먼저 모친이 준비한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아버지 제안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평생 갈망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려고 빨리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본문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죠. 이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려고 빨리 염소 가져와라고 묘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를 몰아오죠. 그간에 에서는 뭐 했어요? 그간에 에서는 좀 이 언덕 저 언덕 이 산 저 산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산짐승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곱은 뭐 했어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야곱이? 아무 고생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에 있는 염소 2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소매 걷어 젖히고 요리를 하는데 막 지지고 볶고 뚝딱뚝딱 하더니 정말 못 놓고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별미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별미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면 별미 헌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라.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정말 웃기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야곱 손에 들려가지고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매끈한 곳에다 염소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게 합니다. 아버지, 너 누구냐?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벌써 사냥했어? 예.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금방 잡았습니다. 이제 빨리 잡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디 한번 만져보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예. 만져보니까 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약해서 하는 얘기지. 아마 대화가 더 많았겠죠. 아버지, 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요즘에 감기 걸려갖고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마 핑계를 댔겠죠.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에서가 땀 뻘뻘 흘리면서 사냥감 가지고 와서 막 급히 요리를 자기가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에 요리 가지고 왔어요. 어서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니, 금방 에서가 왔었는데 네가 에서란 말이냐? 어째서 에서가 둘이냐?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네 동생 야곱이 그랬구나. 아버지, 제게 남겨줄 축복은 있습니까? 없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신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냐 그럼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얼마나 불안하든지 옆에다 칼을 차고 잠을 자는 거예요. 네, 너는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로 비보다는 이슬로 농사를 짓는데 이슬이 떠버려. 이슬이 안 내려. 땅도 기름지지 않아. 여러분 이거 축복의 저주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축복할 거 왜 없을까?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부자로 잘 살아라. 덕담 몇 마디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중간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죄인된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그런 축복을 안 하고 자기 아들이 죽도록 사냥해 와서 아버지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주거든요. 이거 뭘 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찌 보면 둘째 아들 야곱은 사기꾼처럼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걸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좋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나중에 간구했을 때 더 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 마치 치약을 완전히 짜버리면 그 다음에 줄 것이 더 없잖아요. 완전히 줘버리고 자기가 이것이 마지막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혼신을 다해서 다 베풀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냥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금식도 하고 또 열심히 예물도 구별해서 늘 드리고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을까? 저 세리장 삭개오가 노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를 받았을까요? 더 성경에서 기록한 게 있어요. 아주 극적인 사건. 십자가상에서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십자가상의 한편에 그 죽어가는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는 난 낙원에 좀 데려가세요 라고도 못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애쓰거나 그렇다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접촉하는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이고, 그래,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된가? 들어누워가지고, 가난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입만 벌리면 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서의 위치입니다. 에서의 생각이에요.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 많고 문제 많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어머니가 하십니다. 이게 리브가의 역할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어머니가 세워요. 그 계획을 누가 추진합니까? 어머니가 추진해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갔던,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책임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 그 별미 누가 만듭니까? 어머니가 만듭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반대로 하나님, 저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100%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방법,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이걸 보태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지, 제가 못하죠. 예수님이 해주셔야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가만히 내려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야곱이었습니까? 에서였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에서가 훨씬 진실해요. 평생 산속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 있죠? 승려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속에서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못하는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설정하는 기준점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착한 거 좋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여기 왼손에 이 컵을 들고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으려고 보니까 이미 물이 차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내 속에 뭔가 내 잘난 것이 있어.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거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불러요? 빈손 들고 앞서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방법 외에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서는 평상시에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또 사냥에 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해. 내가 얼마나 자신 있거든. 그 야곱 저희는 어차피 안 되래라고. 저희는 탈락이야. 설령 아버지가 너 짐승 잡아봐 한다고 저희는 못할 거야. 나는 얼마나 잘 수 있거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제안을 할 때, 아버지가 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형만 좋아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한 것이 있어야지 축복을 받죠. 어머니 놔두세요. 형이나 복받게 놔두세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걱정 마자.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머니의 배경을 믿고. 제가 어제 오후에 제 제자하고 커피를 나누고 또 막 차를 계속 마셨더니
이게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저는 이제 잠 못 자면 억울하니까 잘 때 자더라도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 본문을 좀 더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 본문에서 약간 좀 사이드로 돌려서 그러면 야곱은 어머니 배경 믿고 담대하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리브가는 도대체 무슨 배경을 믿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긴 겁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리브가는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 앞에 25장을 볼 때 22절, 23절 보면 쌍둥이를 뱄어요. 근데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뭐 요즘 같은 이렇게 스캔 해보겠지만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놀려가지고 속에서 막 둘이 싸우는데 그때는 둘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다른 여자들 다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25장 23절에 주님이 그러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라.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이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우리가 태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태몽은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 뭐가 태몽인지 제가 태몽을 잘 안 꿔서 잘 모르겠는데 태몽을 꾼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태몽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메시지인데 평생 이 리브가가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이게 축복이 뒤바뀐다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에 막 끼어든 거예요. 예. 정신없이 끼어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앞에 나는 이미 메시지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요,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 말했어요. 성경에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건과 대화가 있었지만 다 생략했다고 말했어요. 딱 구원에 필요한 요약만 해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상은 필요 없어요. 25장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요. 유명한 팥죽이냐 장자냐 사건이 나온다고. 자, 27장 훨씬 전에 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 장자 문제 갖고. 이것도 축복권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팥죽 끓이고 있다가 형이 오니까 형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33절에는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형.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시더라. 여기가 25장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을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너무 좋아했다, 편애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언약사상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은 지금 야곱이 형한테 팥죽으로 축복권을 샀듯이 내가 쟁취한다고 해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연습에 불과해요. 축복은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27장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임한다고. 이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는 있다고 봐요. 누가 이렇게 코치를 했겠냐 그 말이 배우요. 계속 리브가가요. 형이 팥죽 좋아하니까 배고플 때 이렇게 해라. 아마 코치 다 했으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환경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친이 준비한 것으로 나가서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의 처친하는 옷을 입힙니다. 형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옷으로 가리지 않는 부분에는 염소털로 털 사람을 만들어줘요. 만일에 야곱이요,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이 성경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겠죠.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좀 삐뚤어져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어떤 분 연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신림동 사거리에다가 무슨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봉투에 쓰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개업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 봉투를 읽죠. 아무개 집사님이 신림동 사거리에다가 무슨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연보 겸 PR이야. 그렇죠? 연보 겸 PR. 어떤 제가 책을 읽는데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신데 책을 쓰였더라고요. 물론 찬양이 된 책이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딸이 음악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었대요. 근데 방학이 돼서 오잖아요. 보통 올 수 있잖아요. 왔는데 이 목사님이 부탁했어요. 우리 딸이 왔으니까 특송 한번 시켜달라고. 아마 저도 그 부탁받아 특송 시킬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고 또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일부러 없던 찬양을 집어넣어서 특송을 시켰어요. 우리 장로님 딸이니까, 또 성악가니까. 근데 아베 마리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께 경배하라. 이거 이 말 아닙니까? 마리아께 경배하라.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저자가 그렇게 썼더라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래요. 차마 내가 그럴 줄 알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노출, 사람들 앞에 너무 많이 노출을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떤 신문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제가 글쓴이는 누군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개신교의 신문과 천주교에서 나온 신문들을 비교해보면 굉장한 것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뭐니?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의 사진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개신교 신문들은 그렇게 목사님들 사진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비결이 뭐예요? 자기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면, 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해야 돼요. 야곱이 염소털로 덮였으니까 만져봐도 야곱인 줄 모르듯이 우리 자신도 온전히 덮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가려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공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니다이다 아멘 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나타낼 만한 어떤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요. 아이고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겸손 속에 더 많은 교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이 다 아니지만 그랬어요. 막 구제한다고 그러면 막 나팔을 불고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막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미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우리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숨기는 자세,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았냐?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야곱 저거 사양도 못하는 게. 저희는 안 돼. 저희는 안 돼. 나는 되거든. 아버지가 봐. 야곱한테 얘기도 않잖아. 나한테만 얘기하잖아. 나한테만 축복해 주겠다고. 왜? 내가 사냥을 잘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에사가 자신 있으면 뭐해요? 어머니보다 더 요리를 잘하겠어요? 어머니보다 더 요리를 잘하겠냐고.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2%가 부족하더라고요. 2%가 부족해. 그런데 제 여친은 집에 가면 진짜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100% 만족해. 이 얘기를 꼭 제 여친을 만나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꼭 안 좋은 얘기만 전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평생 같이 산 부인보다 더 맛있는 자기 남편의 입에 맞는 요리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서가 아무리 요리 학원에 다녔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나가야 된다. 세 번째, 형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너 누구냐? 예, 저 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님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받으시고 마귀도 뜨는 거예요. 옷도 형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좀 이따 우리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을 부를 텐데, 옛날 찬송가에는요 이런 가사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옛날 가사를 아시는 분은 기억날지 몰라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죄와 고통 당했네. 근데 이 찬송가 몇 번 바뀌면서 이 가사가 빼버렸어요. 너무 좀 이상해서 뺐나 봐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죄와 고통을 당했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앞서가신 형님입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그분이 뒤를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그분의 유산을 우리도 나중에 함께 받는 거거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받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 제가 한다고 했지만은 생각해 볼수록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더럽습니다. 가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봐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매력을 느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해요. 내가 각오한다면, 내가 결심한다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건강진단 받듯이 우리 신앙진단을 스스로 항상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매일 새벽기도 했고 큐티하고 그리고 두둑하게 11조 딱 준비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주 떳떳한 거야. 오늘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런데 어쩌다가 지난주에 승질을 좀 몇 번 냈고 교회가 나오다가 아내 남편하고 한번 다퉜고 그리고 여기 딱 앉았어. 그럼 뭔가 주님께서 예배를 좀 덜 받으실 것 같아.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행위가 좀 좋았을 때 기쁘고 우리 행위가 좀 시원찮았을 때는 기쁨도 없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오시다가 좀 다툼이 있었습니까?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행위가 있다고 행위로 나가요. 다 예수 무리로 나가죠. 예,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안을 내다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를 또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가만히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한 거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 게 아니라고. 내가 용기 있는 게 아니야. 요셉이 감옥에 가서 신앙을 굽혀지켰습니다. 우리 신앙도 굽히지 맙시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리 끌고 저리 끌리고, 구덩이에 넣으면 구덩이에 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끌려가면 끌려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요셉의 생애를 잘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꿈도 해석하게 해주시고요. 30자가 넘어지니까 국무총을 올리시고, 이거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 없다니까. 시험 본 거 아니라니까요. 공무원 시험 본 거 아니라고요. 우리 그걸 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건 주님이 받으시거든.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여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떤 행위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지금 부도를 맞는 걸 보면 큰 돈 때문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가 좀 부족해서 부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나 돈 없는데 어떡해. 미안해. 만약 다른 데 가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다른 데 빌려볼게요.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문 듣고 저 사람 사업 거의 망한다는 소문 듣고 아무도 안 빌려줘. 그런데 안 목사님 참 착해서 계속 물건 늘어지면 남의 돈 빌려서라도 줄 사람이야. 뭐 여러분 아멘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요, 내 다리만 물고 늘어집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날 한 길밖에 없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한 길밖에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잘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을 사람. 왜? 예수밖에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구원받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건 잘했거든. 근데 이 집사 봐봐. 손 가짜야. 엉터리야. 엉터리 같아. 나는 그래도 꽤 진실한데. 내 신앙은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데, 아이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는 아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만을 의지하고, 에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사냥해서 요리하면 돼. 어머니 의지할 것 없어. 여러분, 야곱은 철저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서는 없어도 돼요. 어떤 것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면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말하면은요, 나는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울었습니다. 교회당에 나가서 매일 울었어. 야, 내가 망할 놈이구나. 그러니까 울면 눈이 붓더라고. 눈도 적은데 거기다 부어요. 그럼 학교 가서 한 1, 2교시 끝나면 또 빠져. 집에서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숙자였어요. 교숙자. 노숙자는 아시죠? 교숙자는 교회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자면 편해요. 뭐 하려고 교회에서 잤냐면 회개하느라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어린애가, 뭐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어린애가 지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가 보여요. 그 허물이 보인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거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게 된 조건,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비록 사기꾼 같은 야곱일지 몰라. 그렇지만 그는 구원의 반열, 축복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모친이 준비한, 즉 예수님이 준비한 것 갖고 나갔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내 공로를 가리고, 내가 잘났다는 걸 가리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형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 주님이 그에게 확실한 축복을 보장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다. 이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서보다도 야곱보다도 훨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때가 되매 선택하시고 부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